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신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가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함에서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사철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모내기와 각종 씨앗들이 파종되고 심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적당한 비와 바람과 햇볕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농사를 잘 지으며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대 새 대통령과 장관들, 보좌관들이 임명되었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의 기대와 바람이 큽니다. 윤석열을 통해서 국정 과제들이 정해졌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세상,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 남북한의 관계가 평화와 안정 속에 공존하며 살아가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과의 소통, 정치인들과의 협치가 꼭 실현되는 새로운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율리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사랑과 선을 이루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 아름다운 봄날에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생명력 있는 또 푸른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주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나타나고 전해지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학교, 유치원과 학교와 이 사회를 붙들어 주셨고 어둡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이 그곳에 있어서 잘 배우고 익혀서 강건하고 복된 자로 자라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서 찬송가 171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소 5장 21절에서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순종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느 두 젊은이가 이렇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나에게 감히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자 친구가 대답합니다. 맞아. 나도 그래. 나도 명령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명령하지 않아. 저들의 대화를 보면 슬프게도 지금의 세상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이 더러운 단어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한다는 말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많은 기독교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도 침투해 있으며 또한 가정생활 속에서도 편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구닥다리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렇게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특히 중시되어야 할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아래에 위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의 지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그런 엄격한 성직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양반과 상놈이 있어서 감히 상놈이 양반한테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았고, 대통령은 왕은 감히 얼굴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징이었죠. 지금이야 욕도 하고 별것 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교제에는 누구로든지 섬기며 누구로부터든지 배우며 누구로부터도 잘못을 지적받는 그런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조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섬기고 여러분도 섬기고, 남자는 섬김받고 여자는 섬김을 한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섬기고 여자도 남자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어떤 강압이 아니라 자발성으로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독교의 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복종하라는 교훈은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의 깊게 관찰하려면 특별한 설명과 동기의 요인들에 대해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복종에 대해서 전제를 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빼고서 우리가 복종을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세상의 복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짧으면서도 장엄한 그 어기가 말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신자들의 교제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결함이 없으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 말도 아닙니다. 신자들이 거룩하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행동의 근간에는 주 예수께 대한 복종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힘들지 않는 일이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종하며 희생한 태도를 신자들끼리 교제할 때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의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하고 훌륭하고 나는 약하고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무슨 어떤 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할 때는 세상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복종하지 않으면서 남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보면 다 모든 영역에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은 합리적입니다. 바로 자연에게 하나님의 명령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로저 니콜 박사는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은 인간을 제한하며 인간의 삶을 향유할 기회를 짓밟는 폭풍적인 강제가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제한하고 인간이 누려야 될 것들을
강제로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은 영적 우주의 구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로서 인간에게 사악한 목적을 추종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주적인 힘의 순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악법도 말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법은 하나님의 힘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또 정상적인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서가 없는 인간은 무질서만 산천일 뿐이며 자유라는 말은 잘못하면 방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했을 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도 복종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순종의 동기를 거기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복종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런 의의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태도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래로 여기란 말이 아니라 좋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보다는 형제 자매들의 신분과 조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경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해서 존경과 섬김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종의 태도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도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을 그러한 태도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쟁과 이기심보다는 섬김과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와 일치에 세우신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요.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뭐고 권사가 뭐야 하고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정신이 필요함을 명백하게 무시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인데 그것을 무시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불복종이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적인 원인에서 그런 태도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바로 복종하지 않도록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죄적인 인간으로서는 복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나와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으로는 복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따를 때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복종하는 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이 계속해서 적용될 때 신자들의 몸은 순종의 방향으로 순종하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거의 상당수의 시간을 21절의 말씀에다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의 말씀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우리 여성 아내 되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 남자나 여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고용주나 피고용이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성경에 보니까 남편들이 어떤 남편이 뭐라고 하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고용인은 피고용들한테 성경에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고용인한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 안 해?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1절의 근거에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고용주도, 피고용인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여인에게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무슨 높은 자리에 있던 분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시골 아줌마였던 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순종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전해주는 명령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때문에 바울은 아주 고지식한 인간으로 오해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2절과 21절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신자들의 교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근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신자라고 하면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에게도 부모에게, 고용인도 피고용에게, 피고용도 고용인에게 라고 하는 것을 근본 토대로 삼고 이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 하듯이라는 구절을 첨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맥에 근거해 볼 때 바울은 공동체 내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 복종의 태도를 주님께 하듯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하라고요?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국 삼중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이에게 복종하듯이 각자가 주님에 대해서 또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허용하면서 유독 여자에게만 복종을 강요했다면 많은 여인들이 분격해하면서도 이건 이 성경에서 빼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말하고자 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관심과 동정이 강물처럼 흐르며 복종하고 종이 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오히려 먼저 보살피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환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아내에게 이 교훈을 특별히 먼저 하고 있느냐고 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종의 개념 안에는 타인에 관한 권위와 인정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관심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겨야 하는 가정 안에서 최종적인 권위가 필요한데 이 권위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 권위를 기꺼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축구팀과 같습니다. 그들의 경기를 훌륭하게 치르면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추어서 서로 도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서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에 이르러서는 팀 내의 모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결정합니까? 주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장이. 경기원 한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 주장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 바른 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이 주님과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책임을 주셨지만 분명 남편도 허물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나 자녀들의 다른 대안을 경청하고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 들어!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제시하는 모든 정보들을 침착하면서 누군가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남편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에는 권위적인 태도나 독재적인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나 자녀들이 굴종이나 노예의 태도를 가지고 또 행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행해진 결정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말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을 다 포함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울은 서로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복종하는 하나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아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남편이 하라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이 성경적으로 맞냐는 것이죠. 복종하라고 했는데 맞냐는 거죠. 어떤 남편은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창부수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되게 나쁜 말로 쓰죠.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도 똑같이 나쁘게 했다 해서 부창부수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내들은 범사에 순종하는 말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모든 걸 순종하는 말을 들으는데 무작정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조명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남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부분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며 보살피고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주님의 보호의 손길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 헌신과 사랑과 목숨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이런 비밀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 위해서 남편이 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남편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내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듯이 그렇게 행동해야만이 교회가 부유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것이 되었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소중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뜻하게 보존하고 자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름답게 하며 포근하게 하며 성숙을 돕기 위하여 아내 섬기기를 시작할 때 뭔가 손에 귀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은 여성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귀중히 여겨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만큼, 그리스도의 가르침만큼 여성의 지위를 놀랍게 높인 곳은 없습니다. 옛날 유태교만 하더라도요, 여자를 애를 낳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지.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렇게
높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며 계속 기쁘게 해줄 때 여인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니까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이란 말은 경외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남편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진 그런 존경, 공포를 떤다는 말보다는 경외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모습을 드리는 성경의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님 앞에서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남편 쪽으로 치우쳐서 안 되고 아내 쪽으로 치우쳐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남성이 군림하는 태도로 지배하는 것은 단호하게 추방되어야 될 뿐 아니라 아울러 아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배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을 또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여기서 상호 복종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복종의 관계로서 성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인 동시에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들도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비현실적이며 비이성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가 아닌, 그래서 자녀를 당황시키는 자가 아닌 부모는 대단히 신중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내 뜻이나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을 대하고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어떻게 부모를 대하고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지, 또 사회 속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오직 죽게 하듯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11조) 서성근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예식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세요. 오정훈 김영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었습니다. 최영구 주사님 들었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임민숙 주사님, 이혜순 권사님 들었습니다. 임민수사님 성명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주의 이름 앞에 또 엎드려 예배드리고 물질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서원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성교음들의 삶날 약정을 드렸고 또 성미를 들여서 주의 가정에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신 손길들이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또 주의 이름을 들여 싸우니 기억하시옵고 주 앞에 나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늘 스승에 대한 감사가 있는, 스승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위대한 분들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스승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이든 또 영적이든 같은 스승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이의장로님 칠순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또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성찬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지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이 성찬상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쌍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부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부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열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심을 몸에 분명하게 하시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잔을 가사 축사하신 후에 이제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 복종하듯 가정에서 사회에서 서로 복종하는 대로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복종하듯 가정과 사회 속에서 살겠습니다.